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고요. 또 빛과 소금된 우리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계명이지요. 10계명뿐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 수없이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크게는 613개의 율법이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또 판례, 조례 등의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 같은 것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들이 지내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들이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양을 또 그들의 그 가축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럼 안식일에 양이 물에 빠지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하다가 양이 물에 빠졌을 때는 그래 건져는 내야지. 근데 건져냈을 때 바로 포도덕 털고 일어나면 안식일을 어긴 거다. 안식일 일한 거니까. 네, 그런데 건져내서도 헐떡이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다. 자, 이런 식의 조항을 많이 만들어 낸 겁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그런 규례들도 많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뭐고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은 뭐고 또 정결한 것 중에서도 먹지 말라는 것은 뭐고 자, 이런 것이 다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에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지금까지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는 율법 조항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 그만 집에 전기불을 끄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고 이웃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와서 불을 끄게 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다고 합니다. 호텔에 가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차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일하는 거랍니다.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다 미리 눌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층에 그냥 서면 내리기만 하면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건데 구약의 마지막을 사신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나셨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자주 이 문제를 접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일을 행했으니까 이거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고발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잘라 먹었어요. 이게 탈곡한 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난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 먹은 것까지도 변호하시는 듯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저항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냐? 아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율법을 주신 원래 정신을 고치시키고 그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형식만 가지고 있고 위선에 빠져 있는 당시의 종교인들을 그들을 고쳐주시고 율법의 의미, 율법의 정신 이것을 깨닫고 잘 지키도록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셨어도 누가 읽는지 안 읽는지 다 알아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42절에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의 율법을 지키려니 박하와 회향과 근체, 각종 채소입니다. 그것들도 정확하게 헤아려서 거기에도 11조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 그거 좋은데, 그런데 정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버려서는 안 되고 저것도 패하면 안 되고 다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신앙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식물에까지 이렇게 11조 규정을 두었지만 신앙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 명한 금식, 구제를 위한 11조, 레위인을 위한 11조 철저히 지키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더 중요한 정신, 이것은 다 버렸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형식과 내용이 다 같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에 명한 11조만이 아니라 그 의미와 정신인 공의, 즉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안식교인들처럼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금하고 명령하는 것 문자대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이 어떤 의미 해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강론하는 것이 그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 해석과 적용이 따라가는 것이 설교인데,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율법에는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혼 증서 썼다는 이유로 아내를 내쫓는 것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율법이 생겼냐 하면 이혼 증서마저도 주지 않고 아내를 내쫓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쫓겨난 여자들이 재혼도 못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같이 안 살려면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증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함부로 아내를 내쫓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율법의 의미와 정신은 버리고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이 율법 조항이 파기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의 용거는 부부의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 외에 어떤 이유든지 뭐 아내가 잘못을 했다든지 병이 약하다든지 다른 어떤 이유, 우리나라는 칠거지약도 있었어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내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간음한 죄가 된다.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들면 간음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를, 의미를 살려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든지 아니면
이 계명의 참 뜻을 행하지 않는다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해서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간혹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돼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저 사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경건의 모양을 내세울만 하지만 그분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이런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능력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서 겉보기에는 좋은 신자인데 사실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못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경건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의의 기준이 있어요.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갖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도 교정해 주시지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의가, 여기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비록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그 경건한 모양, 그들의 의의 기준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뿐만이 아니라 그 본 뜻도 너네들이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율법에 대한 오늘 우리의 적용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분과 품격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명령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 있을 때, 사단의 권세의 결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요빠라는 그 도시에 가서 그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큰 보자기가 펼쳐져 있고 그 보자기에 짐승이 담겨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요,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저항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맞는데 그럴 수 없나이다. 자기는 지금 경건한 유대인이거든요. 더군다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런 환상을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7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찬가지로 베드로조차도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조차도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만 내 종교적인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걸 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 이게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오늘날도 이런 이중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어요. 즉 먹는 음식이 정결하니 부정하니 그것을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단 오직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술, 담배, 마약 물론이고 건강에 유익을 끼치지 않는 음식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결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신앙의 자유를 깨달은 것이다 라는 생각, 이건 착각입니다. 마치 구원파가 죄 회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과거의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자유하면 되는 거다.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just do it 해봐.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이끌려 가서 하는 거 그게 재밌는 인생 아니야? 자, 이런 시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것을 신앙의 자유를 깨달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약을 보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 형식은 달라졌는지 몰라도 그 정신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틀 없는 내용만, 규칙이 없는 감정만, 행동이 없는 마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형식과 그리고 내용이 같이 가야 됩니다.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복무 수칙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군인의 신분과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분을 나타내는 옷도 입고 계급을 표시하는 계급장도 붙이고 근무 수칙대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내 마음 알지? 사랑하는 여인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생전 가도 선물 하나 안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여자분들이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말로는 내 마음 알지 그래 놓고 그게 진짜 마음일까? 형식이 없으면 마음도 안 가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해놓고 그럼 마음 아시니까 나는 예배도 제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 좋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도 나오지도 않고 또 내 마음 아시니까 난 주일날 러닝셔츠 입고 소파에 걸쳐 누워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팝콘과 함께 맥주 마셔가면서 그러면서 케이블 TV 보면서 나는 예배드렸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경건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걸 아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옷도 갖춰 입으시고 정숙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결단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 아시죠?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은 전혀 안 한다? 그럼 정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기도와 사도들의 규칙적인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것 왜 했겠습니까? 필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니까 그런 일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신성을 충만하게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큰 이적을 행한 후에 꼭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 그 형식이 잘못된 겁니까? 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서의 땅을 밟으며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 성지순례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요? 그 땅에 가보니까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이런 곳을 걸어가셨겠구나. 아, 바울이 이 길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겠구나. 아, 이곳에서 고난받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어려움을 당했겠구나.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벽에 손을 대면서 기도하면서 다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함께 형식에 동참해 보니까 의미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형식 없이 내 마음만 지키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기도원을 찾아가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수련회나 집회 필요한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이 시대에는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형식이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헌금 생활하고 구제 생활하는 거 더 힘써야 됩니다. 없다고 자꾸 움츠리면 더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완전히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멀지 않은 광주광역시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의 생각도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방 철저히 하면서 모이는 예배 소중히 하고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럴 때 무슨 모이는 예배를 하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공식적으로는 우리 공예배는 다 드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 또 성도들 간의 모임 최대한 자제하고 지내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율법주의에 의해서 누군가를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또 나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이 중대본이 찬송도 큰 소리로 하지 말아라,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는 교회에게 정부가 예배 요소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맞지 않는 월권입니다. 84,000개 한국 교회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은 22곳이라 그래요. 전체의 0.02%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주일 예배 출석 성도 중에 감염될 가능성,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 인구 센서스에서 나온 그 인구 중에서 절반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0.0051%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그런 유흥업소 단속 강화해야지 방역수칙 잘 지키는 애꿎은 교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과 목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정신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따라가야지 시대 정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씀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종교적 형식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코로나19 여파는 더 심각합니다.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 같은 이런 강대국들도 속수무책이에요. 겨울로 들어서는 이제 남미 나라들은 더 큰 문제를 지금 이제 막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수만 명들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코로나19를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팬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데믹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에서 온 거죠. 근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유행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전염병이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요. 역사상 이번이 10번째라고 합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의 정확한 인구 통계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7,500만에서 2억 명까지 보는데 그들을 죽게 한 이 패스트가 아주 큰 질병, 전염병이었죠. 이보다 먼저 주 3세기에 로마에서 유행했던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버려졌어요. 성 밖으로 그냥 던져서 버려졌어요.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버려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시체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박해에 있었던 소수주자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이들이 나아가서 그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죽은 사람들은 땅에 매장하고, 이렇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자기도 전염이 될 수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정성껏 돌봐줬더니 이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로 하는 전도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아예 만나기도 어려운데 뭐 말로 한다고 그들이 나도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좋은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70년대만 해도 우리 교회 가면은 새로운 정보들도 만나고 새로운 관계들도 맺게 되고 그런 재미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정보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찾아보고 그 지식을 또 거기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더더욱 개인의 성결한 삶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몸으로 실천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스스로 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셔서라도 우리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 사랑하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초조해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더욱 새롭게 쓰임받는 도약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무언가 돌파가 필요하죠.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기회가 됩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더 캄캄할수록 한 줄기 빛이 더 밝게 드러나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여 보면,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답답한 마음에 강단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요, 먼저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물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또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따른 자연 수명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긴급한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복음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천국에서 깨어나는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실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런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가?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있는 대답을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암울하니까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풍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번 주에 겪은 뉴스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BC와 AD로 나누는데, BC는 영어의 이니셜이에요. Before Christ, 주님이 나시기 전, 주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 그 당시 공용어로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 이후, 주후라고 나눴어요. 요새는 이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BC를 Before Corona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이전과. 또 AD는 After Disease, 이 질병 이후. 그러니까 어떻게 질병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사회가 정말 막막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이런저런 의견들을 쏟아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구태의연한 신앙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이 단지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되게 해주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 믿어도 주님 오신다면, 아니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끝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본질을 이해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깨달아지고 비록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아멘. 그 본성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런 생각과 감정이 이게 죄악의 근원이 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을 찾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 드려줘요? 내가 믿어줘요? 내가 교회 끊었어요? 어찌 그리 방자한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 은혜가 어딘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내 기호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형편상 나오지 못하지만 내가 인터넷 앞에서, 스크린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힘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난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지금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사방에서 나를 옥죄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말입니다. 우리 자녀 만날 때마다 이 녀석들이 부모에게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당당해? 그런 마음 드시지 않아요? 자녀니까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완전한 우리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시더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낙심하고 눈물 흘리도록 절망의 구석에서 혼자 탄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때론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의 삶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실패 같아도, 지금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 어떤 터널을 통과되는 그 마지막 정착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아 구원받은 자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모셔 드리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자녀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월십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평가하는 심사위원처럼 그런 자세로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 산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주님의 명령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줄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면들만 형식적인 것만 나의 과거의 기록과 자랑만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내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모든 말씀의 요약이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자녀다운 품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품의 열매, 행위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율법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